이제 그 두 마음이 바라는 바가 다르겠죠.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란 한 덩어리가 있어서, 우리는 흔히 나를 믿는 사람, 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한 덩어리가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한 덩어리가 있어서 이 마음이 뭐 보고, 이 마음이 듣고, 이 마음이 생각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 빠져있다면 빠져있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이 또 이 마음이 변덕이 심해서 빠져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가끔 인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마음이 자세히 마음을 알아가다 보면요, 마음을 자세히 이해가다 보면요, 다 다른 마음들이요. 거사님 경우 빠져있고 싶어하는 마음은 빠져있고 싶어하고요, 또 다른 마음이 벗어나고 싶어요. 이 두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이요. 이 두 마음이 다 거사님이 아니죠. 지 할 일 지가 하는 거예요. 빠져있는 마음은 아마도 대상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마음, 그리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 그 거사님의 어떤 습관화된 마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습관이 됐을까요? 이렇게 습관된 마음, 이런 마음이 머물려고 할 거고, 지금 새롭게 배우고 어떻게 수행한다고 이제 사회적으로 나름 이해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이해가 있는 마음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이 두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이요. 그럼 이럴 때 누가 이겨요? 마음은 싸워요, 사실요. 마음끼리 많이 싸워요, 가끔. 어떨 때는 자기 마음 보면요, 얘가 이런 말 하면, 얘가 야 이거야 하면 아니야 이거야 라고 자기 이 두 마음이 말싸움하게 돼요, 가끔은. 이런 경우도 가끔 체험합니다. 누가 이기죠, 그때? 누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돼요? 두 마음 가운데. 거사님께서 그 마음들을요, 내 마음이다 싶으면 혼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동시에 두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동시에 내가 두 길을 가려고 그래요. 이건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그 두 마음을요, 그냥 지할 일 지가 한다, 지조건돼서 지할 일 지가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별로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다면요, 거사님은 그 일어나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좀 물러나 있어요. 좀 자유로운 상태. 이건 지켜보는 마음이죠. 우리가 흔히 수행하는 마음, 보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마음이죠. 뒤에 있는 마음, 일어나는 것부터 뒤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들이 내 마음이라 생각하면 이건 혼란스러워지면요, 마음이 지할 일 지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 있으면요, 지가 앞에서 보이는 마음이 뭘 하든지요, 별 상관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봐요. 계속 그렇게 빠져 있었어요, 아마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두 마음 가운데 이제 거사님께서 만약 이 수행을 바른 수행을 생각하고 여기서 말해지는 수행법에 따라서 수행해야겠다 생각한다면은 두 마음 가운데 빠져 있는 마음보다는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더 바른 마음이잖아요. 나와서 자유롭게 다른 걸 알아가는 마음, 수행에 대한 이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죠.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마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둘이 싸우는데. 그게 아주 재밌는데요. 이제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 화가 있을 때 좀 더 우리에게 쉽게 경험되는 경우는요, 화가 났어요. 화의 마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혜도 있어요. 그렇게 화로 말하고 화로 행동하는 게 의미 없다고 아는 지혜도 있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어떤 나의 행동의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 싸워요. 사회도는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요, 우리 사회도 표현이 좀 완전 시적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어떤 걸 선택할 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 때 우리가 실제로는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한 마음이 있어서, 나라고 하는 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고민하는데, 실제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A를 선택하는 마음은 따로, B를 선택하는 마음은 따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가 아니고 A의 마음을 선택할까 B의 마음을 선택할까 하는 게 실제 우리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회들은 본문에서 그런 표현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선택할까를 정하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선택할까를 정하는 거지 A, B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거사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거사님께서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화를 내고 싶어하는 마음, 화로서 말하고 싶어하고 화로서 행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화가 아닌 마음, 화가 없을 때 하는 말과 화가 없을 때 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지혜죠. 두 마음이 있어. 두 마음이 싸워요. 행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지혜 있는 마음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마음이 왜 이겼으면 좋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좋거든요. 화로 말하고 화로 행동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느낌이 안 좋아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번뇌는 뭘 하고 나면요, 그 다음 항상 찝찝해요. 이 찝찝함이 바로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내가 고통받지 않으려 해도요, 마음의 내적 조건 속에서 이 고통이 생겨나요. 잘못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잘하면 마음이 좋아요. 이게 바로 선업의 결과로 받는 성과죠.
뭐 성과가 뭐 1년 뒤 다음 생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면 바로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의 마음이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시간을 주면 돼요. 이게 재밌어요. 이것도 계속 지켜봐요. 억지로 결정하려 하지 말고요. 화의 마음도 힘이 좋아요. 그럼 화가 하고 싶어하는 것, 지혜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지혜가 보여주는 방향,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 지켜봐요. 계속 지켜보면요, 점점점 힘이요, 지혜 쪽에 실려가요. 왜 그럴까요? 예, 지혜 쪽에 점점 힘이 실려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재밌는 데거든요.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는 마음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 마음이요. 지켜보는 마음에 이미 지혜가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이 만약 심판이라면요, 비교해서 심판이라면요, 이 심판이 편파적이에요. 심판이 점점 지혜 편을 들어가요. 왜냐면 심판이 지혜를 갖고 있거든요. 지켜보는 마음이 지혜가 없으면 지켜볼 수 없어요. 그냥 빠져있죠. 이 마음은 화를 내려 그러네? 이 마음은 화 없을 때 말과 행동을 하자 그러네? 라고 두 마음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은요, 이런 화로부터 내지는 화 없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객관적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객관적이 되었다는 것이 벌써 지혜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 지혜가 있으니까요, 이 마음이 지켜보다 보면 점점점 판정을 편파적으로 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지혜 있는 쪽으로 해나가고자 해요. 그래서 지켜보면 돼요. 그때 그 사님이 그때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네 라고 그걸 계속 봐요. 그러면 점점점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힘이 좋아져가요. 이런 이해들 이런 것들이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다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부처님 마음이랑 우리 마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심을 우리가 실천해서 부처님이 말했던 이득을, 수평적 이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은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우리 같은 마음을 가졌죠. 마음은 계속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까? 혼란스러울 때요, 그 어떤 상황에서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디 빠졌거나, 뭐 마음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거나, 집착하거나, 그때 혼란스럽다는 것은요, 거사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그 전제를 두지 마세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뭔가 마음의 작용이고요. 그런 혼란스러운 것도 그러할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세요. 수용하는 자세, 이게 수용자의 자세예요. 그냥 있으면요, 그건 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어떤 당위성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일어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하면 그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해가요. 내가 바라는 방향은요, 내게 고통이 없는 방향이에요. 근데 내가 고통이 없는 방향으로 이미 상정해놓고 이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화가 나면 화를 없애려고 하면 안 없어져요. 그게 그거죠. 화가 나는데 난 수행자인데 화 왜 내지? 이러면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이 혼란스러움이죠. 난 수행자인데 화를 내요. 수행자가 뭐 이렇게 화를 내? 어떨 때는 아주 조잡하고 치잡스러운데 화를 내요. 뭐 단무 자는 왜 안 줘? 뭐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내가 수행자인데 왜 화를 내지? 이러면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난 수행자인데.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다 조건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 했어요. 다 원인과 결과죠. 일어나면 했어요, 일어났다고 아세요. 그냥 내가 이걸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면 혼란스럽고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수행자의 좋은 상태로 상정해놓고요, 내 상태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수행이 그게 아니에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 상태가 이러면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 상태를 이해하고 싶어요. 화를 내면 화 났네, 마음이 화내네, 지할 일 지가 하네, 자연이 이치네, 내가 안 하려 해도 지가 스스로 하네, 이렇게 그걸 반항해요. 그걸 반항하고 이렇게 반항했을 때 내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요, 그것으로 물러나면요, 이 화가 힘을 잃어요. 번뇌의 양식이 뭔지 아세요? 예, 번뇌의 양식. 번뇌가 뭘 먹고 살아요. 물론 그것도 정답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의도 하에서 말하면요, 번뇌의 양식은요, 나와의 동일시의 힘이에요. 나와의 동일시. 이 화가 내 거다 하면요, 번뇌의 힘이 아주 좋아져요. 이 화가 나야, 내가 화내 라고 하면 번뇌는 힘이 점점 강해져요. 동일시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번뇌는 힘이 좋아져요. 근데 동일시가 약하면 약할수록 번뇌는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게요, 일어나는 것과의 동일시를 약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다르잖아요.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칠 때, 부처님이 알아차림 해나갈 때 알아차림 해나가는 그 문어적 표현이 뭐냐면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이거예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내가 느낀다, 나이 느낀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가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대념적용에서 부처님이 수행 방법을 설명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라. 마음에서 마음을 알아라. 몸에서 몸을 알아라. 이게 현대 언어 구조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느낌에서 어떤 느낌을 알아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알아요. 근데 빨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빨리어를 문어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게 보통 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빨리어를 문어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느낌에서 단 느낌을 알아라. 마음에서 단지 마음을 알아라. 사념적 수행에서. 몸에서 단지 몸을 알아라. 법에서 단지 법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근대 불교학자 가운데 어떤 천재적 불교학자 한 명 있어요. 냐냐물리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냐냐물리. 냐냐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나이 40대 정도에 출가했어요. 40대에 출가해서 스리랑카에서 몇 년 살았더라? 한 10년 살았나? 살면서 빨리 공부하고 빨리 마스터하고 경전을 쭉 번역하고 10년 뒤에 죽었어요. 제일 어렵다는 경전들 대표적으로 청정도론을 이 사람이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이 빨리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뭘로 번역할지가 거의 정했어요. 이 사람의 번역가 거의 지금까지 써지고 있죠. 야나물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내가 말한 것처럼 번역했어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알아라. 몸을 단지 몸으로 알아라. 이렇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수행 실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했어요. 이 앞의 느낌과 뒤의 느낌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앞의 느낌은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팔의 느낌, 아픈 느낌, 간지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이런 관념적인 모든 느낌을 통칭해요. 거기에서 하나의 법, 느낀다는 마음의 성질, 이게 하나죠. 앞에 거는 이런 관념이 함의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 느낌 속에서 단지 느낌을 알아라. 느낀다는 하나의 성질, 모든 느낌은 단 하나다는 거죠. 이렇게 알려고 한 거죠. 마음을 단지 마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보라고 한 게 뭐냐면요,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아 했을 때요, 느낌을 나와의 동일시가 배제된 느낌 그 자체로 지위 원인과 조건 속에서 일어난 법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을 법으로 알아라 라는 것과 똑같아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단지 화로 알아라요. 내 화가 아닌, 내가 내는 화가 아닌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진 거죠.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지면요, 화는 힘을 잃어요. 화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 화가 아니면, 화 자체가 되면. 화 자체를 이해하면요, 화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수행한다는 것이 곧 이런 나와의 동일시를 약화시켜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동일시 약해진 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사님께서 좌선하시다가 다리가 아파요. 아픈 다리 보면서 바른결을 일으키죠. 바른결의 역할이 이거예요. 동일시를 약화시키는 것. 아파요. 아픈 거 보면서 잔이치야 대상해라 바른결을 일으켜요. 그럼 마음이 변하죠. 그 변하는 방향이 뭐예요? 느낌으로부터 멀어지게 변해요. 이 멀어진다는 게 뭐죠? 이게 바로 느낌과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지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느낌을 보고 있는데 보는 마음이 느낌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요. 이게 동일시가 약해지는 거죠. 동일시가 약해지면 느낌 자체가 약해져요. 왜? 화가 줄거든요. 그것을 그 자체로 반항하는 거예요. 번뇌의 양식은요, 나와의 동일시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곧 나와의 동일시를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하면 그 번뇌에 힘이 없어요. 번뇌를 힘없게 한 상태가 좋다라고 가정하고 그 상태를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요, 억지로 만드는 그 자체가 번뇌예요. 수행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수행은요, 단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나가요. 우린 이게 뭔지 알고 싶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데 이 느낌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했을 때 알아지면 어떤 이해가 생기면 그때 마음은 지 스스로 내가 수행해서 처음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 가볍고 자유롭고 활기차고 행복한 상태, 그 상태로 지가 스스로 되어나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때 필요한 게 질문이에요. 질문이 상당히 수행에서 유용한데요. 질문하면 마음은 거기서 나와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어보세요. 그럼 순간 마음은 객관적이 돼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하면 마음이 퍼져요. 순간적으로 느낌상 마음이 퍼진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퍼진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 마음이 퍼지는 건 없고요. 마음은 공간이 없으니까 멀리 있는 게 알아져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집중됐을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들, 뭐 머리 느낌, 어깨 느낌, 엉덩이 느낌, 다른 것들이, 멀리 있는 다른 것들이 알아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하면 마음이 넓어진 듯 느껴져요. 마음에 활바람이 커져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알아졌어요. 꼭 마음이 넓어진 듯이 내게 느껴져요. 약간 관념이 작용하면서. 그때 질문해보세요. 질문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마음은 좋은 상태인데 나쁜 걸 일으키려고 하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살님 보는 마음이 분명하잖아요. 보는 마음은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본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이미 보는 마음이 분명하고요, 보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보살님 마음이 힘이 좋단 말이고 마음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본다는 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다고 알면 그게 보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보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마음을 이해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살님은 어떤 의도도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살님의 개인적 노력이 없는 거죠. 개인적 노력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냥 모든 보살님의 알의 진행이요, 지 조금 속에서 지가 스스로 막 해나가고 있어요. 그걸 보살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나의 개입 없는 자연스러운 수행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보살님이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려고 그래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이 질문은요, 순전히 나의 의도예요. 나의 개입이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건 번네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에는요, 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내가 개입하는 거죠. 내가 개입하는 마음은요, 질라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속에서요, 이렇게 의지를 잘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힘을 주는 게 어색해요. 마음이 힘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왜? 힘주고 나다하고 일으키고 노력하고 이런 게요, 수행이 아주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안 좋을 때는 필요악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악이지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의 과정은 내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개입하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하죠.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반응계를 일으켜라. 이 개입이에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거 개입이에요. 왜 하라고 하는가? 이건 자체는 안 좋은데, 내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안 좋은데 이미 마음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좀 해주는 게 나름 안 좋은 마음 상태를 좋게 해주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살님께서 그때 마음이 이미 좋은 거죠. 보는 마음도 이해되고 마음 힘이 좋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어떤 이런 나의 개입을요, 마음 스스로가 거부해요. 하려고 안 그래요. 힘쓰는 게 어색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런 케이스에서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옛날 호도마에 있을 때 어느 보살님이 이제 수행을 하죠. 아침에 이제 자기 딸을 아주 사랑해요. 정말 딸을 좋아하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 언제나 마음이 좀 좋아지면은 딸에 대해서 자비감을 해요. 걔가 행복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잘 되기를, 좋은 사람 만나기를 딸에 대해서 자비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좀 마음이 좋아져야, 내 마음이 좋아져야 자비감을 할 수 있잖아요. 자비의 마음이 바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두마에 있으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행해 나가다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돼 나가고 자기 의지가 줄어들고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쭉 이어져 나가요. 마음이 쭉 이어져 나가고 이제 수행이 잘 돼가고 있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제 마음이 좋네 해서 이제 딸에 대해서 자비감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딸 얼굴 생각하죠. 그 애가 누가 행복하기를 해서 얼굴이 살짝 만들어지면 좀 지나면 얼굴이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안 돼요. 이게 내 의지로, 그 나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요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힘이 더 큰 거죠. 이 자연스러운 힘이 더 커졌어요. 내가 뭘 한다는 게 잘 안 만들어져요. 딸 얼굴을 만들어내면 스르르 힘이 해져 버려요. 평소나 집에서 하면 잘하는데
딸 얼굴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얘가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뭐 복 받기를 막 하고 있는데 수행이 잘 되니까 윗바사나 수행이 잘 되니까요 딸 얼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딸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내면 희미해져 버리고 만들어내면 희미해져 버려요. 수행 상태가 좋으면요 내 의지로 뭘 하는 걸 잘 못해요. 내 노력으로. 그리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사마디틱한 편안하고 고요하고 가라앉아 있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나는 수행할 때 수행 상태가 좀 좋다라고 느낄 어떤 근거를 갖고 좋다라고 느끼는가? 수행 상태가 좋다라고 느끼는 근거가 뭐냐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는 뭐가 되었든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 또는 알아차림하는 것 자체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음이 느껴질 때 뭔가 마음에 궁금한 마음이 생겨날 때 관심 있다고 알아질 때 나는 수행 상태가 좋다고 느껴요. 이건 지혜거든요. 지혜 있다고 알아질 때 마음 상태가 좋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우리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사실 객관적으로 몰라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행 안 하는 사람들 참 저렇게 오용나게 뭐 묻혀 사네 뭐 탐진치로 사네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자신들은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나쁜지 몰라요. 그냥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좋다라는데요 이 좋은 마음을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빠지잖아요. 판단하는 마음도 수준이 낮아요. 뒷수준이에요. 마음이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좋아졌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보살님 말씀하셨듯이 이따가 어떤 지가 생겨서 마음이 순간 확 일어났을 때 확 좋아졌을 때는 좋아졌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높아졌는데 이 마음은 여전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수행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점점 올라오거든요. 마음이 좋아져도 이 마음을 판단하는 마음도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지 몰라요. 언제나 마음 수준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수행 상태가 좋다, 수행하는 마음이 좋다라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수행하는 것 자체 내지는 내게 알아진 대상, 아는 마음, 어떤 작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관심이 있음이 알아지면 나는 마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관심이 뭐냐면 바로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칠각지 가운데 두 번째가 담마위자야 해서 함으로 택법각지라고 엄청 어려운 말 말했어요. 택법각지. 이게 법을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법을 조사하는 마음 하면은 뭐 조사해라, 울수행에서 조사해라 말 쓰잖아요. 조사해라 하면은 보는 게 어떻게 보지? 보는 마음이 뭐지? 마음이 뭔데 볼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조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조사해요. 근데 이런 조사는요, 그거 똑같아요. 보살님이 억지로 개입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억지로 개입하는 것. 바른결에 일으킬 때 자연이차 대상이라고 내가 개입해서 일으키는 것.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수준이 굉장히 낮은 법에 대한 조사죠. 근데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점점 좋아져가면요. 내가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궁금함. 이게 뭐지라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적 표현이 없는 그냥 마음이 지가 궁금해해요. 일어나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아니죠. 뭐지라는 어떤 마음작용이 있어요. 궁금해하는 마음작용이 있어요. 이 마음작용이요. 택법각지의 마음이거든요. 법을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지가 조건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게 바로 수행에 나가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지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작용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위파사나 수행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보살님처럼 이렇게 고요하다, 가라앉아있다. 이건 좀 가라앉아있다, 편안하다. 이건 좀 다른 상태를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마타적 상태 있잖아요. 사마타적 상태를 좋다고 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지혜가 모든 것에 균형점을 맞춘다잖아요. 지혜가 있을 때 모든 게 좋아요. 지혜가 가장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관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 알고 있는 마음에 대한 관심,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이 느껴져요. 수행해 나가다가 점점 지혜가 이렇게 성숙해질수록요, 지혜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져요. 그래서 처음 수행해 나갈 때는 지혜 있어도 지혜 있다고 모를 때가 많아요. 지혜 마음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꾸 수행해 나가다 새로운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를 확인하고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요, 조금씩 지혜에 대해서 마음이 예민해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작은 지혜가 있어도요, 지혜 있다고 명료하게 알아요. 그런 수행해 나가다가 관심의 지혜가 느껴질 겁니다. 알아질 거예요. 그게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죠. 초반에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요, 생각이 잘 안 알아지니까 생각 알아차림 하려고 일부러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수행적으로는 우선요, 보살님께서 수행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번 수행해볼까? 생각하면서 생각 알아차림 해보고, 뭐 이렇게 한번 수행해볼까? 바닥에 막 문제를 보면서 이게 느낌인가? 이렇게 만약 수행하고 계시다면요, 수행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요, 수행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 수행해 나갈 때요, 가장 먼저 생기는 지혜는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예요. 근데 지금 그게 심심하죠.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지금 이렇게 알아도요, 평소에 아는 것과 수행적으로 아는 것이 별로 차이가 안 느껴져요. 보살님에게 그렇지 않나요?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보살님이요, 지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세요. 엉덩이 느낌이 또 알고요, 손에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또 알고요, 소리 있으면 소리 또 알고요. 이렇게 알아가세요. 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알아차림 명상이요, 빨리어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사띠 빠타나예요. 사띠가 곧 알아차림이거든요. 우리는 사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거죠. 알아차림 명상이 곧 알아가는 명상이고요. 알아지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어떤 걸 찾을 필요 없어요. 알아지는 걸 알아가면 돼요. 보살님이 알아지는 것, 엉덩이 느낌 있고, 손에 느낌 있고, 보고, 소리 있고 해요. 보살님께서 지금요, 눈 감고 알 게 뭐가 있지라고 하면 뭐가 나타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없는 것 같을 때 해보라고 한 게 있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봤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해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죠.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해보셨어요.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물어보셨어요. 보살님의 생각으로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생각해주면요, 마음은 손에 갔어. 손의 느낌을 지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지 스스로 가요. 마음의 조건이 그러니까.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하면요, 손의 느낌이 나타나요.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지 하면요, 마음은 지 스스로 엉덩이 느낌을 알아요. 이제 보살님이 지금 수행해 나가는 것은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걸 알아가요. 알아갈 때 기본 철칙이 뭐냐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철칙이 뭐냐면, 엉덩이 느낌 알았어요. 알고 난 뒤에 다음 알 것을 이미 정해놓고 손의 느낌을 하면, 다음에는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하면서 보살님의 의지로 손으로 가서 아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최악이에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엉덩이 느낌 알다가 자연스럽게 딴 게 나타났을 때 가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딴 게 나타나는 것, 의도를 내야만 알아진다면요, 보살님 의지로 옮기지 말고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랑 묻거나, 아니면은 만약 손의 느낌을 알고 싶으면요, 손의 느낌을 알고 싶으면은 보살님 의지로 마음을 손으로 옮기지 말고요,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으세요. 자기에게 손에 어떤 느낌이냐 물으면요, 마음은 지가 스스로 손에 가요. 보살님이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 지가 스스로 가요.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하면요, 마음 지가 스스로 손에 가요. 그럼 손의 느낌 알아요. 또 알아지는 게 없어요. 어깨는 무슨 느낌이 있지? 라고 물으세요. 그럼 마음 지가 스스로 어깨로 가요. 이렇게 보살님이 마음을 점점 깨워 가셔야 돼요. 보살님에게는요, 노력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약해요. 좋은 마음 가운데요, 노력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마음이 깨어 있지 않아요. 마음이 깨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은 지가 알아요. 우리가 야외에서 걸을 때 마음은 깨어 있거든요. 야외에서 걸을 때 보살님이 하나만 알아요? 여러 가지를 알면서 걸어요. 알려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져요. 마음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근데 좌선하면은 보살님이 하나 알면 다른 게 안 알아져요. 근본적으로 보살님 내재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의 힘이 그만큼 약하단 말이죠. 자꾸 마음을 깨워야 돼요. 약한 부분을 채워줘야죠. 그럼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 다른 게 알아지는 게 없으면요, 손의 느낌 알고 싶으면 물으세요. 손에 무슨 느낌 있지? 그럼 마음은 손에 가요. 어깨에 무슨 느낌 있지? 마음이 어깨로 가요. 이렇게 마음을 옮겨다니고 묻고 이렇게 해나가세요. 그럼 조금씩 마음이 깨어날 거예요. 조금씩 마음이 활발해질 것이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다른 대상이 저절로 드러날 거예요. 소리는 사실은 쉽게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다른 대상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드러나요. 다른 대상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게 증명하는 게요. 보살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변화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에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변해서 새로운 체험을 해 나가는 거예요. 느낌을 내가 느낀다, 나의 느낌이다라고 알지 않는 것. 느낌이 자신의 조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다,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살님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죠. 보살님 느끼려고 해서 느꼈어요? 느끼려고 해서 느꼈으면요, 안 느끼려고 하면 안 느낄 수 있어야죠. 안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느낌이 일어나면, 이 알마 일어나면요, 내가 아니고요, 내 것도 아니고요, 지가 조건되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이걸 법이라 그래요. 조건되어 지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연이치. 모아도 같은 말이에요. 자연이치랑 모아랑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모아요. 보살님, 한번 해보십시오. 단순한 것부터 해보세요. 조금씩 마음이 변해갈 겁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가운데 보살님은 아는가 물어보셨어요. 어제 아는가 했잖아요. 보살님은. 그게 보살님 숙제였죠. 다음에 그럼 보살님께서 어제 말했듯이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 우리는 실제는 법을 봐나가거든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질 때, 내가 일어나는 것도 많이 물러나 있을 때 물어보세요. 아는가?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으면 분명히 알아지는 것과 함께 반응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뭐 작용이 있는 거죠. 이 작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보살님에게 넘어가서 이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보살님 보는 마음이 알아지잖아요. 근데 보는 마음을 주된 수행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그게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실제는 법에는 위치도 없고 거리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리라는 게 없어요. 형태가 없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관념이 형성돼요. 어떤 관념이냐면요, 대상이 앞에 있고, 뭐 소리나 뭐 보여지는 것이나 대상이 앞에 있고, 이 직선 구도가 형성돼요. 대상이 앞에 있고, 이 대상과 함께 반응하는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 뒤에 보는 마음이 있고, 이런 모형이 형성돼요. 이게 우리 관념으로 조금 고쳐가 되죠. 근데요, 이런 관념이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어떠냐면요, 보는 마음 있잖아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수행상도 아주 좋고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본다는 게 저절로 이해돼요. 보내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보는 마음을 주된 수행 대상 삼아서요, 보는 마음을 계속 이해하고자 하면요, 마음이 안 좋을 때 보는 마음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막 몸에 힘이 들어가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을 뒤로 당겨서 물러나려고 그래요. 이 뒤에서 보려고. 보는 마음이 뒤에 있다는 관념이 작용해서요, 마음을 당겨서 뒤에서 보려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요. 몸도 이렇게 제쳐져요. 사실은요,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보는 마음 보려고. 왜냐하면 뒤에 있다는 관념이 알게 모르게 작용해요. 근데 아는 마음은 달라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은 앞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건요, 느긋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앞에 있다는 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보는데 우리가 익숙해요. 이거 보는데 애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보려면요, 이렇게 막 뭔가 애씀이 들어가요. 애씀이 곧 나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고 믿는 건요, 보는데 쉬워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요, 마음 가운데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은 구조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조예요. 실제 이 구조가 없어요. 마음에는 일어남만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구조가요, 대상과 함께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앞에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앞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걸 보기는요, 편안해요. 쉬워요. 그래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여요. 그래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요, 내 마음에 힘이 약할 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는 마음은 이해하려면 애를 써야 돼요. 뭔가 마음의 상태를 억지로 조작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보는 마음 뒤에 있다는 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마음을 주된 수행 대상 삼아 수행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힘이 안 들고.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 마음 상태가 좋을 때니까, 마음 힘이 내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꼭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하세요.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쉬워요. 어려운 걸 볼 필요 없어요. 우린 다 1등생이라서요.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제일 쉬운 거 하면 돼요.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하나 하면요, 다 끝나요. 그냥 다른 게. 이제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전혀 수행 대상 삼지 못했던 마음들 많아요.
뭐 우리 수행에 나오면서 의도를 별로 안 보잖아요. 의도의 마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 깊어지면요, 의도가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또 이해해요, 함께. 내가 설령 의도를 그렇게 대성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똑같거든, 사실요. 작용이란 게. 마음의 작용이란 게. 구별되는 차이점은요, 수행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법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법의 특성을요, 개별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으로 나눠요. 법의 개별적 특성, 법의 일반적 특성. 개별적 특성은 그 법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별것 아니에요, 이거요. 이런 용어들은 영어 어렵죠. 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은 보는 거예요. 눈은 본다는 게 개별적이에요. 귀는 못 보니까. 귀는 듣는다는 게 개별적이에요. 몸은 느낀다는 게 개별적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별적 특성이라고 해요. 일반적 특성은 무상권 뭐하죠? 작용이다, 연기다, 대상에 의지한다. 이게 일반적 특성이에요.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요, 수행해 나가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 법에 대한 어떤 통찰의 지가 생기잖아요. 지혜는요, 이런 개별적 특성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긴 하지만, 개별적 특성에 대해서는요, 지혜가 결코 안 생겨요. 이런 거 안 생겨요. 모든 지혜는요, 모든 통찰들은 다 일반적 특성에 대해 생겨나요.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나면, 야, 개별적 특성이 관념이다 라고 생각돼요. 나는. 본다는 것은요, 눈과 관련돼서 본다는 어떤 그 작용을 본다는 이름을 지은 거죠. 본다는 것. 우리는 본다는 이름이, 우리가 보는 마음이 뒤에 있다고 해서 이 뒤에 있다는 우리 관념이 작용하듯이 보는 게 어떤 실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다는 이 고유한 보는 특성이요, 어떤 실체성인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 걸 갖고 본다고 이름 지은 거예요. 본다는 건 실체적인 게 아니고요. 본다는 건 이 작용에 대한 관념이에요. 듣는다는 것도 귀라는 것, 개별적 기관의 작용에 특수하게 이름 지어서 듣는다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뭘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것에 듣는다는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거죠. 내가 일어나는 걸 알아나가다가요, 이해 나가다 보면 듣는다, 본다, 우리가 물론 말로 표현할 때 듣는다고 이해했다, 뭐 본다고 이해했다 말 표현을 써요. 어른한 게 정말 수행 실체를 표현하기 언어가 굉장히 부족하죠. 실제 수행에 나가면서 본다고 이해했다, 듣는다고 이해했다는 말을 써요. 근데 실제 그때요, 이해한 건요, 듣는다고 이해한 게 아니고요, 뭘 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거죠. doing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표현해서 듣는다고 이해하는 거죠. 이해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통찰의 지혜라는 것은 다 모든 법에 일반적으로 다 있는 특성들, 다 있는 성질들, 다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어려운 걸 찾아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말 보기 어려운 걸 찾아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일 보기 쉬운 걸 보면 돼요.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건 아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뭔 걸 알 때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대상과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요, 나름 마음 가운데는 이해하기 쉬워요. 대상과 함께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으면 지도 있으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보는 마음보다요, 아는 마음이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물론 보는 마음이 이해되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해되는 거 그냥 이해하면 되죠. 근데 보살님이 수행적 노력을 해가면서 수행해 나갈 때는요, 아는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게 더 유리한 수행 대상이라고 표현하자면, 이제 보살님이 수행할 때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개입하지 않고 수행하잖아요. 물론 나서 지켜보는 걸, 물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바꿔가겠지만, 마음이 좋을 때는 그냥 물론 나서 지켜보는 걸 하잖아요. 그렇게 지켜보는 게 사실은 좌선할 때보다 경행할 때 더 쉬워요. 경행할 때도 그렇게 되세요. 걸을 때, 경행이라고 하면 걸을 때 수행을 말해요. 걸을 때 특정한 무엇을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관심이 내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는 상태. 그 상태를 계속 수행하세요. 예, 당연히 혼신은 빠지죠. 혼신은 빠져요. 이제 혼신은 빠지는데 왜 혼신이 빠진가 하면요, 보살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혼신이 빠져요. 옛날에는 혼신이 안 빠졌죠. 옛날에는 뭘 통해서 혼신이 안 빠졌는가? 그러니까 수행하는, 특히 좌선에서 수행하는 에너지죠. 좌선에서 수행 상태를 유지하는 에너지가 수행해 나가면 점점 바뀌어가요. 수행을 맨 처음 할 때는요, 어떤 에너지로 수행하냐면요, 나의 노력으로 수행해요. 예를 들어서 배를 본다면, 배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딴 데 가면 갖고 와서 배 두고, 배 자세히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에너지를 막 태운다는 느낌 들잖아요. 이런 나의 에너지로, 나의 노력으로 수행해요.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요. 또 이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나의 노력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커지냐면요,
사마디가 커져요. 마음의 어떤 파워가 느껴져요. 마음이 힘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힘이 있으면 느껴지는 거죠. 이 힘 있는 마음이 막 쭉 밀고 나가요. 이게 사마디의 힘이거든요. 수행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사마디의 힘으로 수행해 나가요. 이런 힘으로 수행해 나가고 또 바른 위파사나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떤 힘으로 수행하냐면요, 대상에 대한 관심의 힘으로 수행해 나가요. 알아지는 게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보는 게 궁금해요. 느낀다는 게 궁금해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럼 좋습니다. 그게 지혜의 한 단면이에요. 재밌다고 느끼는 건요, 다른 마음이 느끼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재밌어 한다면 어떤 지혜적 요소가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게 우리는 보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뒤에서 뭐가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리고 날 위에서 다른 눈이 있어서 날 뒤에서 뒤통수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보는 마음이라죠. 그건 보살님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객관화됐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마음 힘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에 있다고 알면 돼요. 지켜보는 게 있다고 느껴지면 그게 있음을 알면 돼요. 그게 있음을 아는 게 그 작용을 아는 것이고요, 그게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수행해서 말로 표현할 때 구분해서 말해요. 근데 그 표현도 들어가면 상당히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언어적 소통을 위해서 우리 수행 구조를 말하면요, 아까도 말했죠,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붙어있는 게 아는 마음이에요. 있으면 가서 붙어서 작용해요. 정보를 취하는 거죠. 순수하게 인지하는 마음이에요. 소리 있으면 소리에 붙고, 느낌 있으면 느낌에 붙어요. 그 뒤에 있는 마음 있죠.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어브저빙 마인드, 와칭 마인드, 이런 굉장히 많아요. 수행하는 마음,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 흔히 보는 마음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르죠. 보는 마음은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보는 마음은요, 여러 가지 아는 마음을 제외한 모든 마음을 다 뭉뚱그려서 보는 마음이 다 넣고 있어요. 보는 마음에 오력도 있고, 화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보는 마음이에요. 근데 보는 마음에도 아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보는 마음이 있죠. 근데 보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또 하나가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도 아는 마음이거든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도 아는 마음이에요. 뭘 알고 있으면 다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세요. 보살님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좀 더 있는 그대로 봐나가면요, 그 진실한 모습들이 드러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아지면요, 그렇게 아세요. 예, 그렇게 알아가십시오. 보살님 계속 계실 거니까 계속 이야기하겠죠. 그럼 또 재밌는 이야기 해볼까요? 보는 마음. 보는 마음은 언제나, 보는 마음 위치는 어느 정도 지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마음이요, 보는 마음은 어디 있냐면, 있는 곳에 존재감이요. 존재감이 어디에 느껴지냐면요, 항상 뒤통수예요. 항상 뒤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옛날에 수행하다가 마음을 한 5개의 마음을 한꺼번에 본 적이 있어요. 대상이 있으면 그때는 신기했어요. 전제하자면 우리 수행에서요, 신기한 상태를 체험하는 마음은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기한 걸 체험하는 마음에서는 절대 통찰지가 안 생겨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대상이 있어요. 마음이요, 여기 하나 마음이 있고, 마음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마음이 한 5-6개가 한꺼번에 보여요. 한꺼번에 존재감이 느껴져요. 엄청 신기해요. 이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수행했어요. 절대 신기한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신기한 체험이잖아요. 신기한 체험인데요, 절대 통찰지가 안 생겨요. 왜 통찰지가 안 생기는가?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서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기한 체험은요, 마음이 한쪽으로 경도되어서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되게 사마디가 강해서, 사마디 쪽의 힘이 더 좋아서 신기한 체험을 해요. 이건 실제가 아니거든요. 위치를 말한다는 게 벌써 어떤 관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면요, 신기한 체험만 있지 뭘 알았다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수행하다 보면요, 마음이 이런 체험은 종종 보편적으로 많이 해요. 마음이 지 영역이 있어서 이 마음은 생각하고, 이 마음은 느끼고, 이 마음은 판단하고, 이 마음은 화내고, 마음이 지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지는 이 영역에서 이 일만 하고, 지는 이 영역에서 이 일만 하고, 이런 걸 가끔 체험해요. 이건 종종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체험하더라고요. 이런 체험하잖아요. 이 체험하고 난 뒤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인터뷰도 똑같아. 보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서 생각하고, 화내는 마음은 여기서 화내고, 듣는 마음은 여기서 듣더라. 보니까 마음이 지할 일을 지가 다 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인터뷰할 때. 근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요, 그 체험할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난 뒤에 아까 내가 그런 체험했지, 그런 체험은 이런 의미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하면 의미 있겠네 하고 나중에 생각해서 자기 체험을 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할 때는요, 이런 이해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마음이 경고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사마디가 강해서요, 마음의 어떤 위치를 부여준 거예요, 관념으로. 신기한 체험은 다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기한 체험이라는 것은요, 신기한 체험에서는요, 절대 통찰지가 안 생겨요. 정말 통찰지 생기는 마음은요, 아주 평이한 마음이에요. 평소에 내가 수행 안 할 때 체험했던 그런 체험 상태에서 통찰지가 생겨요. 내 마음의 균형이 너무 맞았어. 내 마음의 균형이 완벽했어요. 어떤 것도 특별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이 꼭 좌선해서 마음이 아주 좋을 때, 마음 힘이 좋을 때 통찰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고개 들어서 뭐 볼 때, 길 가다가 무슨 돌 있는 거 한번 툭 찰 때, 선사들 이런 말 하잖아요. 대나무 쪼개진 소리 듣고 깨달았다, 깨쳤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충분히 있는 일이에요. 아주 평이한 삶의 체험에서 통찰지가 생겨요. 여러분 보통의 마음으로 체험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체험에서 절대 통찰지가 안 생깁니다. 보는 마음, 아까 보는 마음의 위치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마음은 머리띠에 있어요. 내가 이거 왜 이렇지라고 고민해본 적 있어요. 마지막 마음이 왜 머리띠에 있지? 고민해본 적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알 때요, 90% 이상이 눈을 통해서 알아요. 정보가 눈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마음이 앞에 걸 보잖아요. 앞에 보이는 것은 눈앞에 있어요. 근데 보고 있는 이것은요, 눈 뒤에 있어요. 표현하자면 블랙홀처럼.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보는 마음은요, 머리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요.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는 마음이 존재해요. 이거 다 우리 마음의 관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지 위치를 제가 갖고 있는 관념에서 다 위치를 만들어내요. 그럼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뒤에 누가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건 누가 알았을까요? 다른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감도 못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보고 있는 것도 누가 알았어요. 어느 마음이. 그게 있다고 알아줬다는 것은요, 그걸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보는 마음을 알고 있는 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서. 보는 마음 뒤에 있는 어떤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있는 거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존재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